7절 보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 의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죠. 내 능력, 내 결단,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앞선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의의 완성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결단력이 강했지만 그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혹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자기 열심.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의를 얻었고 의를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위험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그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은 뒤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어 나일강 갈대숲에 둡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기 때문에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만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왕의 명령이 겁이 나 아기를 다 죽였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대부분 아들을 죽였다? 아니에요. 죽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남자들이 있었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 모세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총을 베푼 거예요.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은총을 입은 이후로 출애굽의 의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은총을 받은 후에 그가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거리들 중에 유독 바울만 부르심의 은총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만 부르심의 은총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부르심의 은총을 받은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총을 받고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이만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 공로가 서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태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라고.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와,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이걸 전적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하실 일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바뀐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절 마지막 부분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5절에서 말한 이 남은 자란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그루터기, 즉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도 구원받는 사람,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에 죄된 자를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루터기가 있고 은총에서 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우둔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둔은 포로가 되는 것, 돌처럼 굳어지는 것, 양심이 마비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 전 양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총을 잊게 되면서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자 완악했던 심령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찔려서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짓을 하면 밤에 괴로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예전에는 양심이 마비됐어요. 절대로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확신을 갖고 나니까 어때요? 괴롭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심령은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내는 것,
주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은총을 받지 못한 인간의 눈은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지 않는 인간의 귀는 닫힌 귀일 뿐입니다. 그래서 혼미한 심령이란 혼미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취 상태, 그런 상태를 혼미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인간은 영혼은 마취 상태이고 혼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인간들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지고 망가졌습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비된 그러한 마취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매스컴 뜨는 거 보세요. 왜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욕심에 취해 귀한 인생을 탕진하고 살아갑니까? 심령이 마취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영원한 걸 못 봐요. 에이, 영원한 게 어디 있어?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직 세상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 듣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림이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주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보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이 밥상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인간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보복을 받게 하는 것이 되며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등은 언제나 굽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밥상은 식탁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식탁은 진리의 식탁을 위한 생명의 식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등을 펴주셔서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땅만 보던 그 시선을 어떻게 위를 향하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 눈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밥상의 의미가 달라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가정과 일터, 내 인생의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구절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답하기를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남에 함이니라. 이 구절은 바울의 삼각관계 신학이라고 불러지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그 말씀의 은총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치신 것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을 구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이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켜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엄마가 하도 아기가 밥을 안 먹으니까 야, 밥 좀 먹어라. 지금 먹어라. 안 먹으니까 그 옆집 아이 보고, 밥 잘 먹는 아이 보고, 야, 너 이리 와. 네가 이 밥을 먹어.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밥 잘 먹는 애는 와가지고 버리고 밥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밥을 줘요. 그럼 밥을 안 먹던 애가 가만히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엄마, 나도 밥 먹을 거야. 그리고 밥을 주면 넙죽받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식이 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구원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사람이 주님의 풍요한 은총을 누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충만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얼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루터기가 있다 이겁니다. 다 버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 이겁니다. 바울은 7,001명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7,1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저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 같아도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지만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바울을. 오히려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방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식이 나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완악한 심령, 마비된 심령, 혼수 상태에 빠진 양심의 소유자였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사랑을 쉽게 말하면 상대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입장에 서 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며까지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다 서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더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더라.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 서볼 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이해 안 될 때 많죠. 어떻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데 성도들의 입장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입장에 이렇게 서보시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아셨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 서보면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세상에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보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냥 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봅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립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전적인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늘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은총받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입장에 서보니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몽학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힘들게 때로는 훈련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해서 돌이키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장성해서 성화에 이르는 단계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더 알기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주님의 은총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 좀 하셔야 돼요. 신앙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혹여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두려워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빨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은총을,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그리고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다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뒤돌아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라니까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때요? 내가 잘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먼저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믿게 했다니까. 무엇 때문에요? 몰라요.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기쁜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기쁘게 살아냅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쁘게 살아냅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을 잘 내 마음에 레마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 가서,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분이 우리의 멘토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 때 내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 믿고 싶다. 나 저분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우리 엄마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우리 아빠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자녀들이 그때 예수 믿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제자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나옵니까? 교회 하나님 봅니까? 교회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면서 그분을 깨닫게 되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목사, 먼저 믿는 장로, 먼저 믿은 권사, 집사들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내 삶을 보여줘야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균형 잡힌 것입니다. 음식도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고 균형 잡히듯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신앙이 균형이 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항상 같으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낸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이 은총을 깨달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의 적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을 받은 분들은 마음으로 쓰는 글을 한번 오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써보셔요. 그리고 쓰기가 힘든 분들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딱 두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낼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